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래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 말씀인 것처럼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사실 연결될 말씀인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고린도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근데 그 주와 그 사람이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몸을 통해서. 그리고 한번 어떻게 뒤까지 보신대.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있어요. 몸에. 요한복음 5장 44절 또 5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4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44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어떤 목사님은 너무 이 생명에만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만 너무 깊이 침투했는지 그 44절 말씀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는 이 표현을 이 마지막 날을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이 우리 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6장 44절과 54절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표현을 다르게 했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했고 54절에서도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리려 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겠고 내가 영생을 얻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실은 마지막 최종 계획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몸에 있다고요. 몸에.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물론 다른 몸이지만 몸이 필요하고 우리 몸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몸이 없으면 성령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주와 합하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또 몸이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기회가 우리가 몸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이 영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했어요. 이 말의 표현은 뭡니까? 몸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몸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있어야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물론 우리의 이 죄사함은, 우리의 영의 죄사함은 몸은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말세의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 그 말씀의 의도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 아무나 주님의 영을, 그 생명을 아무 데나 그냥 벌판에 그냥 부어줍니까? 사람에게 부어줘요. 육체 가운데 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주를 위해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몸을 주를 위해서. 그런데 몸만 주님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거지만, 주님도 몸을 위해서 계시죠. 몸을 위해서. 우리 몸도, 뒤에 나오지만 왜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합니까? 이제 우리의 지체가 아니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싶습니까?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님도 몸을 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신 그 목적은 뭐냐면 결국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 주님이 목적도 그렇고 최종 목적은 우리의 영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결국 주님의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그 몸을 위하신 거죠. 주님도, 하나님이 또 우리도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도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활 때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죠. 몸으로 닳게 되면 우리도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몸에 있어요. 영. 그러니까 그 몸을 입게 해서 우리 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고 주고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바로 이 몸을 입는 겁니다. 이 몸을 입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아들의 생명을 입어야 된다면 예수님 같은 그 몸을 입으려면, 그것이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것이,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이 몸을 입는, 주님 같은 이 몸을 입는
그 약속,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보증.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게 뭡니까? 내가 새 언약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오는 그를 그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을 기회도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구애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은 뭐예요?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몸으로 내 몸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내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이 성도들은 그 몸 자체가 소유권 자체가 바뀌었죠.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꺼내와 음행한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나 영과 주님의 나 혼과 주님의 영이 한 생명이 됐을 때 그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과 합했다는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몸으로 주님에게 증명이 돼야 돼요. 몸으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도 그래서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면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도 몸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죠. 몸을 통해서 나타나요. 몸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을 입는 것이 주님의 최종 구원의 목적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몸은 주님을 위하고 주님도 몸을 위하신다. 우리 몸을 위하신다고 해요. 주님도. 그리고 그 몸의 최종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몸을 입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주와 합한 자라면 그 영이 주와 합한 영이 되었다면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어쨌든 거짓 선자들 어쩌면 그 선생들 중에서 자기의 말을 따르려고 자기 사람을 따르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계 소아시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율법주의가 흥행했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갔어요. 세상 철학이 딱 두 가지로 갈라지듯이 세상 철학도 극단적인 육체를 통해서 뭐예요? 쾌락으로 가는. 그리고 그것을 영주의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육체는 낙하고 영혼은 약하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런 이상한 가르침이다. 또 율법주의, 철학에서는 스토아파 같이 금욕주의, 자기가 인간의 훈련을 해가지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가는 그것. 결국 그것은 뭐로 나타나면 자기 의로나 둘 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무관한 겁니다.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마치 믿음이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처럼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단지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마다들이 되기 위해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정 가운데는 단지 우리 영이 아니라, 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어쩌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참았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예수님도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몸을 입은 겁니다. 그 몸을, 그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몸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봤던 그 앞에는 즐거움, 그 기쁨이란 것은 단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심지어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같은, 자기 자신과 같은 많은 형제들, 그 몸을 입는 거기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보셨던,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사실 힘들고 고민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고민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이유, 내가 심히 고민하여 그 두려움의, 죽음의 공포조차도 육을 입고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마음에 어떤 복잡한 일이 있다가 그 복잡한 일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없었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이 주어질 때 그것이 안개처럼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뭘 봤냐면 바로 그것을 더 확실히 보게 된 거죠. 더 확실히. 육을 이끄는 가운데서. 아무쪼록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정말 주님과 합한 한 영이라면 너희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님과 합한 한 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것이 나타나려면 항상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날마다 그것을 증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 종착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한날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